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본문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이 1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헬라어 노모스의 번역입니다. 노모스는 법이라는 뜻인데요. 가정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공동체는 다 법이 있지요. 법이 없으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세상은 동물의 세계처럼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의 말씀만 보면 오히려 법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율법이 진노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과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살던 시대의 기독교와 오늘날의 기독교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아직 기본적인 체제나 골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겨우 첫 발을 내딛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불분명했던 그런 때입니다. 바울은 세계의 중심 도시라 할 수 있는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과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말을 이 로마서에서 피력할 정도입니다. 이런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우선 로마 교회와 돈독한 신뢰 관계를 쌓아야 하는데요. 이 신뢰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에서 핵심은 율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율법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많았습니다. 교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능한 한 유대교와 원만한 관계를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유대교가 원하는 율법 준수를 대체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가 다 태생적으로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가 처한 이 현실만 보더라도 그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이 약했겠지요.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할례와 그리고 토라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 줄 세력이 없어서 이 싸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진노를 불러온다라고 과감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참 논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무턱대고 율법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요. 율법이 나쁘다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창세기 15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인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뒤이어 가나안 땅도 약속하셨지요. 이 약속의 근거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 자체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수백 년의 역사가 흐른 다음 모세 시대에 율법은 주어졌습니다. 물론 율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요. 19절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음에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자식을 준다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좋은 직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자식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자식과 땅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주면 그 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주신 부모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과 또 땅을 약속했지만 그 땅이나 그 후손이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울은 17절 후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정말 놀랍고 신비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바랄 수 없는데, 믿을 수 없는 가운데에서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의로움의 근거다. 의로움의 근거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의로움의 근거라고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기서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오류인 거죠. 오류인 것을 붙잡고 살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의로움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이 인생을 걸었던 대상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면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이 바울의 격언처럼 진노를 이룬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진노를 불러오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진노라는 단어는요, 은유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삶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작동 원리는요, 다 법입니다. 법이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국회나 또 뭐 검찰이나 기업체 등등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조직은요, 법이 있어야 하고 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무질서에 떨어집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삶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진노를 불러온다는 말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되지만, 법이 필요하지만 법을 지킨다라고 해서 이 세상이 또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된다거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50억 원을 모아서 정말 꿈에 그리던 교회 건축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감동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났겠죠. 모두가 흡족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 건축으로 영혼의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건축이 계획된 대로 잘 끝나는 그 순간만 만족스럽고 흥겨울 뿐이지 별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에 우리가 입주한다고 해도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교회 생활에서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영혼의 만족이 안 되니까 인간적인 만족감이라도 채우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요. 교회당 건축으로 신자들 사이에서 나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흔하게 보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영혼의 만족이나 또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런 말들은 하나님과 결속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농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농사꾼에게 흙은 전부입니다. 흙에서 태어나서 흙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농사꾼이지요.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이 흙의 힘을 농부는 느낍니다. 이게 손으로 흙을 만져보면 그 흙의 영양 상태 또 수분 상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농부에게 흙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농부는 흙에서 우러워진 거예요. 흙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농부가 흙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았듯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았지요. 그것이 바로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을 지구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모습은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구에서 살아가지요. 하루에 2끼나 3끼 먹지요. 또 하루 동안 숨쉬는 이 호흡의 양도 비슷합니다. 사장으로 사나 현장 노동자로 사나
비슷합니다. 수명도 뭐 70이나 80, 사고나 질병이 없으면 그렇게 살지요.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운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각자의 인생살이를 평가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차원을 혹시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 소중한 인생의 차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결속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또 이미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속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율법에 묶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원래 율법주의자였어요. 우리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에 사로잡힌 경험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거나 희미하다면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외면한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크게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의미 아닐까요?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의로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23절과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참된 안식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지요. 다 이해하고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현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자신들의 경험에 붙들려서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다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옳을까요? 바울은 오늘 25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어떤 감동도 경험할 수 없고요. 아무런 삶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즉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할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춥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빛이 있어야만 믿음이 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전하는 율법과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죽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 이 믿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믿음 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